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평상시에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가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포츠가 있죠. 배구, 수영, 농구, 야구 이렇게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축구 아니면은 야구를 선택할 겁니다. 축구에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윙백, 골키퍼 등 많은 포지션이 있어요. 축구팀이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골을 잘 넣어야 되고,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대로 중간 중계 역할을 잘해야 돼요. 또 수비수는 상대 공격수를 끊어야 되고, 골키퍼는 골을 막아야 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이행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안정적인 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포지션이 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골키퍼가 골을 못 막아도 못 이깁니다. 축구팀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포지션을 충실히 이행할 때 한 팀으로서 하나가 되고 어떤 팀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도 모든 장기들, 심장, 폐, 위, 간, 또 눈, 코, 입, 팔, 다리 등 지체들이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릿속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고, 또 심장에 혈관 하나만 막히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돼요. 이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각 개인과 각 직분자, 그리고 각 부서의 장과 임원들, 교사 등 맡은 직분의 기능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 부서가 건강하고 각 기관이 건강하고 또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이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부서가 잘못돼서 건강하지 못하면 온 교회와 다른 부서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서로 귀중히 여겨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 전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동차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품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잘못되면 자동차는 고장나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바퀴가 4개인데 그 4개의 바퀴 중에서 하나가 빠지거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잘 굴러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만 그 자동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 공동체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부분입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 안 해도 다른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따로인 것 같지만 고략교회의 지체들이고 주님의 지체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중하고 귀중한 교회의 지체들이며 고략교회의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닦고 쪼이고 칠하고 달라붙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지요. 바로 그릇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주방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리를 했는데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려면 담아야 되겠죠. 근데 그릇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금그릇, 하나는 나무 그릇. 근데 금그릇을 보니까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디다 담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무 그릇에 담겠죠.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면 음식을 담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많이 배웠고 배경이 좋고 똑똑하다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카센터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자. 단순한 말 같은데 각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때나 더러운 것을 잘 닦아내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되죠. 나사가 헐렁하지 않도록 나사를 잘 쪼여줘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마모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부드럽게 소리가 잘 안 나고 잘 달릴 수 있고 고장도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잘 관리를 해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죄와 허물에 더러운 때가 묻어있으면 회개함으로써 빨리 닦아내버려야 돼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바로 닦아버려야 돼요. 묵혀두면 찌든 때가 되죠. 이 찌든 때는 벗기려면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쪼이고, 또한 느슨해진 믿음을 잘 쪼여야 됩니다. 느슨해진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느슨해진 기도 생활, 느슨해진 봉사 생활, 이런 느슨해진 믿음 생활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어요. 쪼여주지 않으면 멀쩡한 곳까지 점점 풀어져서 고장나게 됩니다. 이런 느슨해진 믿음 생활을 그대로 두면 교회 일을 할 때 반드시 덜커덕거려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과 느슨해진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잘 쪼여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기름칠하고 기름을 잘 칠해줘야 됩니다. 기계나 베어링에 기름칠을 해줘야 부드럽게 고장 없이 마모되지 않고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고 결국 마모가 되어서 고장나고 말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칠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소리 없이 부작용 없이 봉사를, 섬김을, 헌신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름칠을 해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소리 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닦고 잘 쪼이고 기름칠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자,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건강한 팔이 있어요. 근육도 막 붙어 있고. 근데 이 팔이 몸에 안 붙어 있으면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소용이 없죠. 너무나 맑고 잘 보이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몸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눈이 아닌데. 있으나 마나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몸 안에 없으면 필요가 없죠.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자신의 역할에 맞게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썩거나 아니면은 땔감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 찰싹 붙어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골략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대로 쓰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지체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무슨 일을 할까요? 보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는 거, 귀는 듣는 겁니다. 다리는 걷거나 또 뛰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불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불렸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을 파고 숨긴 결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였어요. 15절 처음에 보면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로 불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3명 각자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줬어요. 감당 못할 일들을 준 게 아니라 맡아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준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주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주면 준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들이고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각 부서 부장은 부장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구박받는 것이 아니라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고락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 봉사와 헌신, 섬김으로써